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나눔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갓피플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시대의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을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가는 분인데요.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울지마 톤즈의 구수한 이태석 재단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네. 사랑이었구나. 반성의 눈물과 그림의 눈물을 보면서 고발 프로를 해도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영화 한 편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개신교 신자든 가톨릭 신자든 심지어는 불교 신자든 네. 그대로 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춥잖아요. 이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구절 감사합니다. 초코차거든요. 그래요? 한잔 하시면서 네.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연말이 되면 항상 이제 강연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 올해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올해도 한 150회. 우와. 그러니까 이제 이틀에 한 번 꼴로. 많이 12월에는 하시네요. 특히 많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보통 얘기를 하세요? 제 얘기는 안 하고요. 네.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전하는 거죠. 주로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복의 의미가 뭘까? 나눔에 사는 것.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는 것. 이런 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해서 네.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기쁩니다. 예전에 방송할 때보다 더 요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이어오기 위해서 또 이제 노력을 네. 하고 계신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또 어떤 분이셨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야 될것 네, 많이 아실 텐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제입니다. 같아요. 네. 의사 출신 사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남수단을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떠난 최초의 신부였고요. 또 네. 그곳에서 그 움막을 짓고 하루에 300명 환자를 돌본 의사 선생님, 또 학교를 지은 교육자, 또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 그다음에 브라스 밴드를 만든 지휘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신을 잇기 위해서 이태석 재단을 만드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2012년도 1월 달에 재단이 발족을 했는데요. 네. 예, 그때 이제 한참 울지마 톤즈를 통해서 네. 이태석 신드롬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신드롬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우세요. 그래서 왜 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다. 반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의 눈물과 그림의 눈물을 보면서 고발 프로를 해도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영화 한 편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힘을 모아보자 해서 이제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올해 그 유엔에서 NGO의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태석, 기쁨보다도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단의 역할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구나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리고 이태석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걸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 삶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가톨릭 사제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존경받지? 신뢰받지? 이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리더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태석 정신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2년 반이 됐는데 16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네. 대상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기쁜 것은 네. 8주간의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남수단에 봉사활동을 가요. 톤중학을 해요. 직접 직접. 가는 거예요? 네. 와, 네. 무료로.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갔다 왔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와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 뭐냐면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이 얘기였습니다. 행복을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 학교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교육계 쪽에서 네. 화제가 돼서 요걸 좀 바꿔가지고 이제 글로벌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스웨덴 그 의회, 해외에서. 스웨덴 국회에 연락을 해서 네. 그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거기서 수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네. 스웨덴 의회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 의회 안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 스웨덴에서 너무 좋아해요. 네. 취지를.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아예 그냥 정리화를 하자. 항상 웃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생계 인터뷰 보면 계속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활동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거기 와 있는 뭐 저널리스트라든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웃고 있을까? 예,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그 표정들 또 굉장히 감사해하는 마음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제가 제 자신을 존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느끼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터를 하여튼 뭐 주변에서 가지 말라는데 그냥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그 표정이라든지 인터뷰를 쭉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분이 밝게 살고 항상 웃고 있는 부분들이 본인이 굉장히 행복했기 때문에 항상 웃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네, 진짜 한마디로 정말 꽂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고발 프로그램을 제가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KBS에서 취재 60분 하면서. 네. 왜 우리 사회는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바뀌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신부님 상을 보니까 이거였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을 때 변화시키는 거구나. 따뜻하게 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얻었던 결론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네.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 신부님 만나고 나서 갑자기 제 삶이 사랑으로 막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계속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고발만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틀리다. 항상 무서운 표정으로 네. 그 추정 60분을 하시면서 고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완전히 바뀌셨겠어요, 근데 삶이. 지금은 이제 아주 틀에 박혀 있죠. 근데 뭐 이태석 신부님을 만났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네. 마음으로 만나신 거잖아요. 실제로 뵌 적은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셨지만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다룬 울지마 톤즈라는 네.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저분과 저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막 자료를 쳤는데 전화번호가 하나 나와서 저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신부님. 네. 그 전화를 했더니 누구라고 그래서 마산을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울고 그래서 왜 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염없이 그래요.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증언을 딴 다음에 왜 오세요 해놓고 뭐냐면 이제 고발 프로그램에 PD다 보니까 증거가 있어요? 딱 그러니까 영상 사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 이태석 네. 신부님의 삶을 네. 담은. 생전에 네. 찍었던 영상들 네. 한 테이프 70개, 와. 60분짜리 사진 200장.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전쟁터였던 경험. 그래갖고 저희가 한 역할은 뭐냐면 가서 확인만 한 거고 영화도 이렇게 구성이 없습니다. 의사, 네. 그다음에 교육자. 이게 왜냐하면 최대한 객관화를 시켜야만 네. 이분을 이렇게 어떤 영웅으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 영화가 사실은 다큐멘터리 나갔을 때는 시청률이 3%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랬었어요? 근데 굉장히 반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없고 오. 그래서 좌절을 했죠. 왜 이런 영화를 보고 안 볼까? 네. 시청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영화를 좀 만들자고 제안이 와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상업적으로 이태석 신부님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 그 영화가 이제 완전히 막 그게 퍼져나가요. 대박이 났던 거였군요. 네.
굉장히 그 영화 울지마 톤저에 보면은 굉장히 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게 울잖아요. 얘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울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옆에 있던 이탈리아 수사님이 이탈리아 분인데 저한테 뭐라냐면은 내가 여기서 5년 있었는데 아이들 우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울렸지? 그러면 저보고 뭐냐면 이라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좀 그게 이상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이들이 왜 울었냐면은 신부님이 영상을 보여주니까 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앞에 제가 이게 카메라를 들고 애들 여기 얼굴을 막 찍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해가지고. 근데 땀이 막 피고도 쏟아지는데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본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은 제가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신부님이 톤즈를 좀 잘 알려주라고 만들어주셨구나. 이런 이제 어떤 확신을 자꾸만 갖게 되는 거죠. 또 10년 후죠. 네. 부활 네. 후속작을 또 만드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제자들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태호 신부님의 삶을 울지마 톤즈 이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4편을 더 만들었어요. 한 인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많이 만든 경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의 삶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서 네. 10년에 이제 그 10주기를 맞아서 이제 제자들을 뭐 수소문을 찾았죠.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뭐 의사가 돼 있고 약사가 돼 있고 의대를 다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 원래 영화의 제목은 우리알 닥터 이태석이었어요. 우리는 의사 이태석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을 바꾼 이유는 저 아이들에게 이제 신부님이 떠난 이후에 신부님이 가장 사랑을 나눠줬던 한센병 환자 마을에 아무도 신부님이 떠나고 12년 동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의료봉사를 시켰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환자 진료하는데 우리는 그때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팠었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환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신부님 치료법이래요. Ini mukoi tena jalan toko nyonyi.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센인들한테 물어봤어요. 12년 만에 의사가 와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탁 나오는 대답이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와.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 부활이었습니다.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사랑의 부활. 네. 그렇게 해서 저 결국 부활이라는 영화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런 그 이기심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심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랑의 어떤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영화가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실제로 정말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네. 이태석 신부님의, 그러니까 그냥 의술이 아니라 정말 이태석 신부님의 의술을 펼치고 있는 친구들인 거네요. 그렇죠. 신부님이 의사 이태석이 관점에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방문한 자는 새벽 3시에 오는 환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셋이요? 여기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걸어오는 거죠. 멀리서. 살기 위해서. 와. 그래서 오면은 환자가 들어와서 문을 두들기면은 나가서 데리고 들고 가서 어딜 가냐면 진료실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식당으로 들어가요. 밥부터. 밥을 먹이는 거죠. 와. 그리고 나서 환자의 눈을 딱 보고 진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그 진료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병이라는 것은 병을 이렇게 이겨내고 또 하는 것을 보면 이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나 의사 선생님을 100% 믿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신뢰를 주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또 이태석 신부님이 묻힌 곳에 가서 많이 울더라고요. 울죠. 근데 그 눈물은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이제 네. 예, 그 장면이죠. 이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 훈장을 두고 외국인 최초의 훈장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우는데 그 눈물을 왜 그냥 보시면 안 되냐면은 이 아이들이 7살 때 군대 끌려가고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총을 잡던 그 당시에 사람을 총칼을 잡던 친구들이 좀 나오죠. 네. 사람을 죽이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 눈물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생존난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아이들에게 이게 인간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집어넣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 현장, 요새 학교 폭력이라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현장에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태석 정신이 정말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태석 신부님 처음으로 만났던 게 어디냐면 꿈속에서 만났어요. 케냐에서. 나이로비에 이제 수단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꿈속에서 신부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뭐냐면 계속 질문하는 거죠. 왜 남수단을 아프리카를 갔습니까? 전쟁터를 갔습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신부님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막 그러다 깼어요. 너무 생생해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그 남수단 넘어갔잖아요. 근데 찍다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정말 굉장히 위험하니까 정보부들한테.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싹 지나가다가 막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까 온 거예요. 와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셨던 그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이분이 살았던 얘기를 좀 전해주려고 왔다. 그랬더니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 얘기했더니 내가 그분 잘 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정보부 대원한테 얘기하죠. 이 사람들 풀어주라고. 내가 보증을 서겠다 그러는데 그 이분이 누군데 보증을 선다고 보니까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태석 신부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저희가 이쯤에서요, 네. 우리 이사장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기 위해서 키워드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합니다. 보시면 이사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뭐 네. 시루떡, 불교신자, 구멍가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단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 그래요? 뽑아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교신자. 저도 이거 얘기를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머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바티칸에서 다들 놀랐어요. 그 추경님들이 인사말을 하는데 첫 마디가 제가 불교 신자라고 그랬더니 네. 어떻게 불교 신자가 신부님의 삶을 저렇게 그러니까요. 해석을 해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근데 저는 네. 신부님의 삶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98 프로그램하고 전쟁터에서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갖고 해석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받아들이는 분들 뭐 개신교 신자든 네. 가톨릭 신자든 심지어는 불교 신자든 네. 그대로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장께서 울지마톤즈 보시고 이거 우리 신자들이 개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그렇습니다. 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을 울린 영화였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울고 계시는 분들의 영상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서 상영을 했던 거죠. 이게 지금 그 영화들이요. 얘기입니다. 바티칸 시노드 행사라고요. 네. 카톨릭에서 아주 가장 큰 행사예요. 네. 근데 이제 두 차례 그 영화가 상영됐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성명서를 이제 대신 이제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성직자들이 이태석 신부의 삶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영화 부활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증거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황님이 이제 선종하시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이거를 저를 좀 알아주신 분인데 아쉬우셨겠어요. 그러셔갖고
네, 이사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이타심에 굉장히 감동을 하셨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걸 보니 어린 시절의 삶이 어땠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굉장히 가난했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사러 오고 두부를 사러 오잖아요. 네.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러면. 어려우신데도.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저렇게 이탈된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뭐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 어머님 생각. 그런 게 또 연결이 되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신부님, 어머님이 이제 작년에 이제 네.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오시기까지 저희가 어머니처럼 네, 이제 항상 이태수 신부님을 생각해가지고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처럼 또 이렇게 또 해드리고. 맺어주시고 네, 맺어드리고 이렇게 좋네요, 했습니다. 진짜. 그 어머니 소개해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아드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출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어머니도 굉장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드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알려졌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두 분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지켜보는 저도 좋죠. 그래서 이제 이태혁 신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마지막까지 장지까지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이 울지마 톤즈, 부활,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올해 네. 제가 그 부활 이후에 네. 재단 활동을 하면서 쭉 기록을 했어요. 영상으로 여러 가정 뭐 리더십 학교도 그 글로벌 리더십, 남수단 봉사활동 네. 이런 기록을 해서 네. 세 번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울지마 톤즈, 이태혁 신부님 이야기, 두 번째는 제자들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태석 정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우리 한국 학생들의 고등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죠. 허락도 없이 신부님의 삶을 함부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괜찮았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서. 행복한 사회를 꿈꾸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신념과 가치관을 이어가고 계신 이태석 재단의 구수환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